반갑습니다. 사실 송구스러운 마음이 먼저 같은 동네에 이렇게 살면서도 제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서로 관계없이 살았던 분이 이렇게 많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살았던 모습이 이제 결산이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잘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르고 살았다니 더군다나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는 귀한 마음들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저희들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주님의 동역자로 이 시간도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멀리 앉으세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소식을 이제 알기로는 목사님께서 사임한다고 발표를 하셨고, 그 다음 주에 누가 와서 설교를 하니까 이 거리감이 상당히 이게 뭔가 지금 저 사람이 뭔가 해가지고 그렇게 저 혼자 느끼는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지만 뒤에 계시니까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앞으로 좀 와주시면은 저를 좀 격려해 주시는 도움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은데 괜찮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예, 사람마다 인생의 획을 긋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도 그 하나의 어떤 사건이 되는 거죠. 성장할 때, 또한 결혼할 때, 그리고 자녀들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그냥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만남의 사건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자기는 느끼지 못했지만 어머니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면서 배우자를 만나고 또 자녀들 낳으면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특별한 어떤 다른 이벤트, 사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특히 이 만남에 대한 그런 관심과 그 만남에 대한 의미 부여, 이게 우리 인생 사는데 참 요즘 많이 필요한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 만남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만남이 우연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우연이라는 건 없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박동순 목사님을 만난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10년 전에 지금으로 정확하게 2001년 11월 1일 날 저는 이 아보츠포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밴쿠버에서 하루 자고 서리에서 1박을 하고 3일째 날 이 아보츠포드로 왔는데 어떻게 해서 왔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정말 누군가가 이렇게 거기 괜찮다고 가보라 그래서 그냥 온 것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는. 와서 만난 목사님, 박동순 목사님, 김승훈 목사님, 그 만남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오늘 이런 만남으로 또
이게 우연이라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만남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나름대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 정신없이 올라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박 목사님의 사임 소식을 듣고 사실 힘이 많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다음 주에 곧바로 낯설고 새로운 목사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하는 그런 결정을 놓고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고 다음 주면 여러분들이 결정을 또 해야 됩니다.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뭔가 이렇게 호기심이 발동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참 평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상황을 계산하고 따지자면 좀 불안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허락하시는 대로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를 이룰 것이다. 이런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편안합니다. 그런데 막상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그냥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나 오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트리니티 한인교회 겨우 여러분들의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드러날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과 헤어짐이 결정이 되는 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문 잠궈놓고 밥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죠. 그러나 정말 한순간도 놓지 마시고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신경을 집중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저를 만나셨으니까 제가 그냥 온 거 아니죠? 여기서 목회를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이제 가늠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모였을 때 분명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를 청빙해 주시면 받아주시면 감사히 저는 그 초청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더욱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사역들을 저는 여러분들의 좋은 이웃으로 이 아버지 법당에서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냥 듣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새겨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영향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데 좋은 제자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여러분 아까 우리 청년 자매님이 읽어주셨는데 만남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읽은 성경 본문 기억나세요? 통상적으로 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기억이 나지만 앉아 계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죠. 이 무슨 말씀인지 일단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번역이 다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1절에서 11절까지 읽어나갈 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같기 때문에 주보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정말 본문에 집중해서 읽어보는 겁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시작.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모든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서리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다시 아멘. 주님의 말씀. 먼저 이 말씀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서로 확인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66권 이렇게 많은 말씀 중에 왜 오늘 하필 이 오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읽고 있을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식도 있겠지만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오늘 주시는 그 본문의 말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 정말 그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읽을까?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겁니다. 두 번째 확인할 것은요. 여기 보니까 만남이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물론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나름대로 만난 이야기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진지하게 내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하는 물음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공생애를 한 말씀으로 요약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그의 모든 생애를 단 한 줄로 축약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가르치신 분과 전파하신 분과 고치시는 이런 사회. 가르쳤다.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가르친 거죠. 뭐 다른 걸 가르쳤겠어요? 전파했다.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거죠. 고치셨다. 어그러진 게 있습니까? 고친 거죠. 백성들의 약한 것과 병든 것과 정말 무너져가는 마음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오실 때에 바로 그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어서 그들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마는 뭔가 마음 한쪽에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은 대로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또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올라간 배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군중들 가운데 조금 틈을 내기 위해서 바닷가로 조금 나가셨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한 겁니다. 베드로는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 자기 배에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막지도 못하고 제하지도 못하고 그냥 얼떨결에 그렇게 옆에 어중간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현장에서 누가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 배의 주인이죠. 자기 배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정말 무너진 마음이었습니다. 말이 그냥 우리가 한 줄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거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날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기다리는 처자식에게 줘야 할 양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지도 못하고 다음 날에 행선을 위해서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이 안 들렸겠어요?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다가오시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정말 베드로가 가장 절박한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그냥 적당하게 찾아오는 법은 없죠.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가장 정말 힘이 들 때, 우리가 가장 말도 한번 하지 못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로, 우리의 친구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부로서 사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는 말이 쉬운 말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고기는 좀 얕은 가에 그리고 늘 고기가 잡히는 그 익숙한 지형 같은 것들이 있어서 베드로가 그 얼마나 거기서 잘 알겠습니까만은 예수님께서는 난데없이 다른 조건이 아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식입니다. 잡는 건 좋은데 깊은 데로 이 걸릴 수밖에 없죠. 어부로서.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에 의지해서요? 당신께서 전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바로 이 말씀 의지해서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보이고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고기가 많이 잡혔죠. 많이 잡힌 정도가 아니죠. 다른 친구 배를,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사실 고기를 잡은 건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이게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고기를 잡으려고만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배부르고 따뜻하게 살아라 라고만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찔림이 생겼습니다. 무슨 찔림이 생깁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고백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부를 때 선생이여 이런 식이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경험 후에 베드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고백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납작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네가 이제부터는 고기를 잡는 것뿐 아니라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는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냥 간단한 이렇게 한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단어에 집중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단어는 죄인입니다. 자, 베드로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늘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사실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앞에 안기는 동안까지 그 고백을 떠나갈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데 죄인이냐고요? 노인이지. 이제는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밑바닥에 늘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그런 자각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나 보다 괜찮습니다. 어둠이 어느 때 어둠입니까? 어둠만 있다면 어둠이 아닐 것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정말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우리는 매일 아침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도 우리 참회의 기도를 했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요, 정말 멋진 사람이 되어지는 그 출발을 이제 하게 된 거죠. 두 번째 단어에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 앞에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 어디에 여러분들의 행동을 기준을 두고 행동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의 출발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 여전히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자신의 어떤 욕심과 내 자신의 어떤 학식이나 그런 것에 바탕을 둔다면 그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분명하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죠. 베드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 장면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죠.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주님답게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디에 결정을 두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그는 분명히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행동 방식을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실천에 옮긴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분을 밝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분명하게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내 삶의 기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후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으로 했습니다만은 아까 목사님께서도 from now라고 합니다. 지금 이후로부터, 이제로부터.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만은 그 후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는 거죠.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방향전환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삶의 방향전환이, 삶의 목적이,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디다 방향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추후에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좀 떼어서 말씀을 좀 인용해 가면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바로 나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그분 정말 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밀레길을 돌면서 예수를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갈릴리 호숫가를 생각하면서 아침에 밀레길을 돌았는데 그 밀레길가 갈릴리 호수 같더라고요. 제가 종종 그렇게 이제 산책을 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갈릴리 호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골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시겠지만 그러나 구별하여서 그 어떤 장소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참으로 곧 있습니다. 아직까지 혹여나 내가 아직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무엇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다, 무조건 만났다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신분이 지금 어떤 신분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성김과 나눔과 선교의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자, 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은 다시 한번 이제 겸손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신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택한 백성으로 주님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십니다. 아직 예수님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축복이 함께 있기를 원하고, 혹시 만나서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사명과 소명을 잘 확인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시편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울의 손에 쫓겨서 불에서 거지처럼 연명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외친 찬양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궁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모습과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